시편은 유대인의 찬송가였습니다. 동시에 유대인의 신앙 고백서이고 기도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개의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 또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각 권의 마지막 절은 공통적으로 뭐로 끝나냐면은 찬송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송을 바로 어떤 사람에게 바친다든지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은총이요 영원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이 시편에 보면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여움과 은총, 잠깐과 영원, 저녁과 아침, 또 울음과 기쁨입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기에서도 슬픔과 춤, 배옥과 기쁨의 띠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2가지를 들어보라고 하면 감사와 찬송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려내보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은 성숙한 신앙인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린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찬송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비록 간사하여 악독한 죄를 범했고 책망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빼놓고는 다윗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일생은 감사와 찬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집이 튼튼하려고 하면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두 기둥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말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성전 낙성가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전형적인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에서 부르고 성전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이 시편이 가장 전형적인 감사시이기 때문에 성전 낙성식에 헌정되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송을 했을까요?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에서 고치시고 살리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 3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일상을 보면 참 다윗에게는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대적을 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가가 무너지면서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대적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도록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에서도 그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죽음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스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골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상황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였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추적은 피할 수 없는 스올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변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전국이 안정이 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아마 다윗의 가문이 처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이런 피난의 길, 죽음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말하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딱딱한 단어들입니다. 원수, 스올, 무덤, 노염, 전역, 울음, 근심, 슬픔, 배옷. 다윗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때 상황들을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런 단어들을 내다버리고 싶고 우리 가정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일생에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인데 그런 단어들이 나의 하루를 어지럽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역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의 은총과 아침에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바로 그의 일생 속에서 고백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순간이고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하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긴 인생의 길에서 보면 지금 잠깐 고통과 고난 받는 것은 인생길에서 보면 긴 인생길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괴롭다면 그것은 새로운 성숙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흐르는 눈물이 뜨겁다면 이제는 슬픔이 아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빛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미워 생각하기도 싫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고 하는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곡식을 추수하면서 잘 말리고 껍질을 벗기는데 트리블륨이라고 하는 도구로 때려가지고 탈곡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도리깨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고난을 뜻하는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은 껍질을 벗기듯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나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복이 오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잠시 노여하시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덧입혀주고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오늘 다윗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과 난제를 만날 때 그는 기도의 특권을 활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해명하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문제는 점점 더 꼬이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곤하여 눕기라도 하면 대적들과 원수들이 고소해하고 조롱해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저주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로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모든 난제를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생길에서 수많은 복병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고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그는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어려운 난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말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 와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저 블레즈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팡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유족과 친척들이 파스칼의 단편적인 글들을, 다시 말하면 그의 생각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된 책은 아닙니다. 그가 기독교를 설명하고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걸 썼지만 완성된 작품은 아닙니다. 그의 짧은 생각들이 거기에 단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팡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파스칼이 39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일찍 떠났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여동생이 불치에 안질에 걸려 고생하고 실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여동생은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파스칼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동생의 안질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당시에 의료 시설이 전무하던 당시에 파스칼은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의 안질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가 환상을 봅니다. 바로 십자가가 여동생의 눈을 만지고서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나왔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때 파스칼은 혼자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이 발견되는데 그 가죽 조각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그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난제 속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일을 기도하면 일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잠잠하리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여기 보면 오늘 다윗은 자기 혼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만 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다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기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혼자 부르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욱더 힘이 나는 것처럼 찬송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가지고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먼저 감사와 찬송에 힘쓴 결과 하나님은 또다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다시 더 큰 감사와 더 감격적인 찬송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격려의 말씀은 우리로 움직이게 하고 다윗의 신앙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죠. 아니, 오히려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할 것이고,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의 띠를 띄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요 영원합니다. 저녁에는 우리의 삶의 고통 때문에 울음이 깃든다고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